할렐루야. 오늘도 굿 TV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은 창조전의 영에서부터 시작해서 에덴 동산의 영성, 광야의 영성, 광야의 영성 안에서 교회론, 예배론, 성막론 등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었고, 이어서 가나안의 영성을 나누었고, 가나안의 영성이 끝난 이후에 예배론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고, 또한 열매론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을 구하라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는 결국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말하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의롭다 여겨주셨다 그럽니다. 그 의를 체닥하라고는 원어인데, 히브리어 체닥하라는 원어는 올바름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의로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공정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닥하라는 원어를 통해서 그 뜻을 살펴볼 때 오름이란 뜻을 가지고 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하 19장 28절 말씀에 무비보셋이 다윗을 향해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내가 다시 왕께 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표현할 때 그 오름이라는 원어가 체닥하라는 원어와 똑같아요. 체닥하라는 뜻이 의라는 부분에 해석이 되지만 그 뜻을 깊이 들으면 옳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구나. 그럼 빨리 이치를 생각할 수 있죠. 신약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을 때 디카이오라는 원어를 씁니다. 이 디카이오라는 원어를 또 다른 부분을 통해서 했을 때 한 율법사가 자기의 의로움을, 자기의 옳음을 자랑했을 때 누가복음 10장 29절의 말씀에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의시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이 옳다 하는 부분도 디카이오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말씀할 때는 의롭다고 해석이 된 거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씀할 때는 옳다라고 해석이 됐으니 하나님의 의는 결국은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다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믿음에 여호와께서 의롭다 여기셨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옳다고 여겨주셨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또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구하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잘 해석해 줬을 때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일이 어떻게 실천할까, 이걸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현대어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서 우리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의는 내가 무엇을 행하는 의에 앞서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는가,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먼저 이루어드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에 대한 부분을 먼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씀의 의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론의 부분의 모습이 아닙니다. 실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다, 옳다라는 이 이론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실존, 어떤 실제 존재는 실체가 나타났다는 것을 말해요. 그 실체는 우리가 반드시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본질로 들어가 보니 가장 먼저 예레미야 10장 10절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모습은 하나님의 본질을 잘 알고 있는 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본질이 영이에요. 그럼 영이라는 존재는 과연 우리에게 뭐냐고 했을 때 영이라는 존재는 살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럽니다. 즉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예수님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고 성령들을 살려주시는 살리는 영이라고 표현해요. 이런 예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 37장의 5절로부터 쭉 말씀 볼 때 특별히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 너희를 살아나게 하겠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니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에 성령의 생기가 임하였더니 그들이 뻘떡뻘떡 일어나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신경이 붙고 뼈가 뼈끼리 마주치고 사람의 몸을 일으키며 살아났다. 뭐가? 성령을 통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욥기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33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젖는 자의 기운, 하나님의 영과 똑같습니다. 젖는 자의 영, 젖는 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도 똑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살리는 이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더불어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셨다. 하나님의 영이 계속 우리를 살리는 존재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또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그럼 살리는 건 뭐냐?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은 6장 63절의 말씀을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했고 내가 너 이름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말씀이 영이여 생명으로 살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걸 고백한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나는 신앙의 실패를 경험해 본 자인데 그 신앙의 실패를 경험함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거듭난 것은 다시 살아난 것은입니다. 그러면서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살아있고 항상 말씀으로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고백해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거듭났다, 되살아났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또 우리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 7장 38절에 역시 중요한 고백을 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광야교회에 있었는데 광야교회에 있을 때 살아있는 말씀을 선물로 받았다. 살아있는 말씀. 그 살아있는 말씀은 바로 십계명을 말합니다. 율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은 율법인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다라고 표현해요. 율법이 죽은 육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베드로가 자기 이렇게 말씀 때문에 살아났다는 거룩한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었느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얻었다고 떠날 때 너도 나를 떠나라 그럴 때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표적과 기사와 능력 때문에 주님을 안 떠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말씀 때문에 안 떠났다는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해요. 그런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했을 때 죽을 뻔한 베드로를 살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먼저 주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 말씀에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르는 말씀을 해요. 이건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앞으로 있어야 될 부분의 말씀. 근데 놀랍게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당당하던 절대 주님을 부인치 않을 것 같았던 베드로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72절 말씀에 닭이 곧 2번째 울 때 베드로는 생각나서 예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즉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는 말씀이 기억났고 생각났다. 그래서 동구 밖에 나가서 울었다 통곡했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억났다는 그 말씀이 베드로를 살린 거예요. 왜? 회개했죠. 바로 이것이
베드로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었던 것이요. 즉 베드로에게 말씀이 기억났다는 것,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아직도 성령이 일하는 존재였다는 거죠. 베드로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은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라. 할렐루야. 베드로에게는 딱 울음소리만 들어도 예수의 말씀이 생각날 정도로 성령의 통치를 받았어요. 사도는 역시 똑같은 말을 해요.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기름 부으심을 인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니 너희는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라고 고백해요. 이게 성령의 역사, 기름 부음, 즉 인격적인 하나님을 통해서 능력도 능력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가르쳐주는 성령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분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또 다른 본질을 발견해 봅니다. 살아있고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본질을 본다면 또 다른 본질은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된 모습으로서 하나님은 누구냐? 의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겁니다. 의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대표로 시편 116편 5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로우실 뿐만 아니라 의로우시다라고 표현해요.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분명히 밝혀요. 그러면 하나님만 아니요, 삼위일체님의 동일하더니 예수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에 예수님 역시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도 하나님께 난전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에게 뭐로 나타내냐? 지혜와 의로움과 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의로움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존재도 의로운 존재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의롭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결국 의롭다는 것은 뭐냐?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신 자였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나아가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섬기겠다 그래요. 흠없는 자기의 그리스도의 피, 자기가 흘리신 피는 흠이 없는 피예요. 죄가 없는 피예요. 죄를 알지 못하는 피예요. 그 피가 우리를 살렸다는 것을 강력하게 표현해 주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가라는 모습을 잘 제시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구나. 아멘. 예수님이 의로우시네. 아멘. 믿습니다. 맞아요. 그 의로우신 예수님을 또 다른 말을 말하면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 그 예수는 누구냐?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 우리가 받을 시험. 근데 그는 죄가 없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요. 즉 죄를 가진 우리는 끊임없이 저주, 시련, 고난, 아픔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당할 시험, 우리가 당할 저주를 다 십자가에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당연히 고난에 있어야 되는데 죄가 없는 예수님이 다 십자가의 고난, 시련, 연단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선물했음을 보면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고난을 대신 지신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결국 뭐냐고 했을 때 그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이돼서 예수님은 죄인이 됐고 의인이었던 예수님은 그 의를 우리에게 전이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이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는 거예요.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이 되었는데 의인으로서 죄를 뒤집어서 죄인이 됐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순간 그 의가 우리에게 전이 돼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축복을 주셨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자주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자,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겁니까? 의를 행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겁니까? 분명히 정답은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각도로 말하면 우리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겁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겁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정답은 우리의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상의 가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 돼서 감옥에 가지만 우리의 가치, 영적 가치, 성적의 가치는 본질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에 대한 부분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본질의 부분을 잘 얘기한 것이 에베소 2장 3절입니다. 마지막에 말씀해 보니 우린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었다. 본질상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이나 자녀에서 타락해서 사탄의 자녀가 되는, 저주받는 자녀가 되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타락했음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죄가 결국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에베소 5장 14절의 말씀에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다음을 주님의 육체로 허셨다 그래요. 주님이 우리 사이에 막힌 다음이 되었어요. 죄가, 하나님 우리 소통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이걸 구약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말씀했을 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즉 담이 생겼다, 극이 생겼다. 그리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웠기 때문에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그래요. 아, 죄의 담이 막혔구나. 그럼 어떻게 죄의 담을 허물 수밖에 없어요. 이 죄의 담을 허물려고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버리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에 보래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래요. 아, 예수를 우리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된 관계를 뚫어주고 화목케 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예수가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었다. 아멘.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셨다. 단순히 죽으셨다가 아니다. 그럼 죽으셨다는 말 좀 더 구체로 말하면요, 그의 피로 인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멘. 진노에서, 즉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다. 진노에서, 저주에서 구원함을 받았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가 흘리신 피, 그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실을 정확하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했으니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그의 피로 인하여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본질이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고 피 흘려주심을 통해서 화목제물이 됐을 때 당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의로우심이 그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이 돼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서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아멘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더 하나님과 화목하길 원해요. 막힌 담이 뻥 뚫어지길 원해요. 막힌 담이 뚫어져야만 영적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승리의 삶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었나요? 예수님이 다 해로우심을 믿는 거죠. 죽으시고 피 흘리심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 주님과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0절의 말씀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내가 철저히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함을 통해서 주님과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대로 죄 이름을 고백하면 늘 회개해서 죄사함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돼요. 의로우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다시 새롭게 탄생하고 되어지며 하나님과 화목한 소통의 관계.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가 우리를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고 우리의 믿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의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 삶이 복이 될 수밖에 없는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결국은 무엇이냐? 구원하셨어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그 피로 회개의 죄사함 받을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구원을 이루셨어요. 아멘. 자, 그런데 반면에 또는 반대로 말한다면 이 하나님의 의가 또 우리에게 뭘 주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의, 즉 죄가 없으시게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있는 그 의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통한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려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구원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사실을 우리는 엄하게 말씀을 받아야만 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7편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매일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의롭고 지혜롭고 오래 참으시고 은혜 있고 충만한 이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 죄를 보고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도 보면은 요한계시록 16장 7절 말씀에 주 하나님은 곧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의 심판 자체가 의로워요. 그분이 의롭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이 의롭다. 그분의 분노가 의롭다. 그분의 채찍이 의롭다. 그들을 시험하는 것이 의롭다. 그러면서 주님의 심판에 대한 의로움에 대한 부분에게 분명히 알려줘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구원만 주시는 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심판의 땅을 알아라.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인자하시고 온유하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반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도 알게 되는 거죠. 양면의 하나님을 알아낼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건 반면에 성령님도 역시 똑같아요. 하나님이 의롭고 예수님의 의로움은 성령 당연히 의롭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분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그분의 본질이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죠. 그분이 의롭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접해 가도 그 의가 우리에게 전이되지 않을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롭다고 말해요. 그러기에 의로우신 성령님은 여러 가지 많은 행하지만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본 내가 떠나가 너에게 유익이다. 왜? 내가 떠나가야만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런 그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뭘 맡으느냐?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아멘. 의에 대해서 책망해 주세요. 우리는 이 거룩한 책망을 받고 아이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주께 나와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그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될 때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더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의 때문에 나를 구원도 하셨지만 예수님의 거룩한 의 때문에 우리 죄를 책망 심판도 하세요. 성령의 거룩한 의로 우리도 구원도 받도 있지만 성령의 거룩한 의로 죄를 책망받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회개하는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했다면 우리에게 대언자 즉 우리 변호자가 되어주시는 의로우신 예수님께 회개하여 찾으라 그래요. 우리의 의로우신 예수님을 찾아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만이 살 길임을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로마서 2장 5절의 말씀에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때 너희가 진노를 쌓는다.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고 오래 참아짐을 무시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더 깨끗함을 받아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것만큼 하나님의 우리는 풍성한 진노, 판단, 심판에 받는 것들을 기억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알아 구원받음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반대로 의는 또한 나를 심판한다는 것을 알아서 오늘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의 죄사함 받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의 속에 온전히 서는 복되고 복된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Good, Good TV.